열 처녀 비유에서 정말 5 처녀는 천국 가고 나머지 5 처녀는 기름 준비 못했다고 결국은 울고 집에 갔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처녀들이 신부가 아니거든요. 결혼식에 순서를 맡은 둘러리들이에요. 근데 둘러리로 초대를 받아서 가서 둘러리 잘 쓰면 이제 예식이 끝나면 선물 받아가지고 집에 아주 행복하게 돌아갈 그런 의향으로 가서 등을 준비하고, 그리고선 그날 밤에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결혼은 밤에 하니까 이 신랑이 글쎄 빨리 오면 좋은데 늦게 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남자들은 철들기가 참 쉽지 않아요. 철들면 죽는다고 그래요. 이 총각도 그런 것 같아. 거기서 친구들하고 막 놀아요. 기다리고 있는 신부도 있고 신부의 그 둘러리들도 있고, 그 생각하면 빨리 가서 빨리 순서를 마쳐야 다 피곤이 없을 텐데, 이 신랑이 철이 들어서 노느라고 신랑 친구들하고 그러면서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부의 둘러리들이 기다리다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다가 이제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눈을 떠보니까 기름병에 기름이 있는 사람은 그 등이 깜빡깜빡할 때 이렇게 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등은 어떻게 생겼냐면 요 손만 해요. 이렇게 조그마거든요. 그걸 흙으로 빚어갖고 만들어서 불에 한번 구운 거예요. 거기에 기름이 있어도 조금밖에 없으니까 여유분으로 기름병 하나를 또 준비를 해야 돼요. 그 기름도 마찬가지로 요 손만한 데다가 기름을 따로 준비를 해요. 그것이 기름병이고, 등 거기에다 담은 거는 얼마 쓰지 못하여 기름을 보충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자다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진 걸 몰랐던 거죠. 일어나서 허둥지둥 하다 보니까 불이 꺼져가네요. 깜빡깜빡하고. 그러니까 기름 여유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나눠달라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글쎄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같이 그 동네에서 다 알던 친구들인데, 자기들 그 잔치에 들어가야 되니까 너희들은 빨리 가서 집에 가서 기름 구해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어요. 그러면 신랑 보고 너가 늦게 왔으니까 좀 기다려라, 우리 친구도 올 때까지 좀 이따가 들어가자,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자기들만 냉큼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잔치가 벌어졌는데 밤이 어두우니까, 그 이스라엘은 밤에 잔치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도적들이 들어와서 잔치 자리를 망치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꼭꼭 걸어 잠근 거예요. 이제 늦게 들어왔던 5명의 둘러리들이 밖에서 막 문 두드리면서 우리도 초청받은 자니까 문 열어달라는데, 그 문 지키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밤중이고 불을 켰어도 얼굴이 힘이 타니까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장을 한 도둑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돌려보냈대잖아요. 그러니 둘러리 섰다가 그 밤중에 밤새도록 기다리고 기름집에 가서 기름까지 얻으러 갔던 그 여자들이 얼마나 속상해서 돌아갔겠어요. 가서 집에 가서 엉엉 울었겠잖아요. 그럼 여러분, 거기가 천국일까요? 거기가 지옥일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결론으로,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해야지 이렇게 읽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뭐라고 우리가 이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한번 여러분이 보신다면 이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도저히 천국이 아니거든요. 천국의 분위기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국을 이룰 것인가, 그 이루는 방법을 예수님이 이렇게 제시하셨어요. 여러분, 25장인데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만약에 잔치집 들어가는 것만 목적으로 삼는다면 깨어있으라 그러지 않고 뭘 준비하라 그럴까요? 기름을 준비해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잔치집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목적이 아니라, 깨어 있으면 그것도 다 되고, 깨어 있었으면 자기 친구가 그렇게 기름이 다 말라가는 것도 보고 미리 준비도 시켰을 거고, 그리고 깨어 있었으면 그렇게 허둥허둥거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떤 내용의 이야기냐면,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그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래요. 열처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명이 모이면 회당 하나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은 오늘날 예배당, 교회의 한 모형으로 이 이야기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다고요? 천국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처녀는 천국같이 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고 깨어 있어서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서 기름이 부족하면 함께 채워주고, 그리고 또 뭔가 슬기롭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깨어 있어서 서로 도와줘서 하나가 되면, 그러면 이곳이 천국이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로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아프리카에 선교 가셨던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그 내용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어린애들을 모아놓고 저 나무 있는 데까지 딱 달리기를 해서 1등으로 간 아이에게 내가 상을 줄게, 그러면서 자 이제부터 달리기다, 준비 시작, 그랬다고요. 막 애들이 달려갈 줄 알았더니 애들이 아무도 안 달려요. 왜 안 달렸을까요? 한국말로 해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요, 안 뛰고 자기 옆에 있는 친구들 손을 다 잡아요. 그리고서 노래를 부르면서 다 같이 걸어가요. 그리고선 목적지에 딱 도착해서 우리가 모두 1등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왜 안 뛰냐, 1등 하면 상 준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자 1등 상 받으면 뭐가 행복한가요? 다 같이 받아야 행복하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다 같이 받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5명 처녀들은 잔치집에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왔어요. 그러면 잔치집에 들어간 사람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못 들어간 사람들은 집에 가서 울고 불고 난리 났겠죠. 그럼 결국 이 잔치는 실패한 잔치예요. 보나마나 이 잔치 끝나고 나서 그 어떤 사람이 잔치를 그런 식으로 했냐고 막 핀잔 돌고 아마 소문이 안 좋았을 거예요. 이건 천국이 아니에요. 함께 해야 천국이죠. 그래서 함께 하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다 같이 깨어 있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이 가야 이게 천국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교회와 같아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누가 머리예요? 목사가 머리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머리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다 그의 지체예요. 목사도 그 중에 한 지체라고요. 그런데 이 몸이라고 하면서 같이 있다가 갑자기 여기에 어떤 위험이 생겼어요. 그래 갖고선 그 몸이 움직여 나가는데 발이 급하다고 발만 나가고, 눈이 먼저 봤다고 눈만 탁 나가고, 손하고 가슴하고 배가 뿔룩 나와서 못 나갔는지 혼자 남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게 한 몸이 될까요? 이상하잖아요. 발도 나가고 눈도 나갔는데 배는 못 나가고 손도 못 나갔다. 그럼 한 몸이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 누군가가 아픈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나하고 나몰라라 그러고,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는 다르니까, 우리는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그들보다 슬기로우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누릴 자격이 있어, 그러고 자기 혼자 누리고 있다면 거긴 천국이 아닌 거지요. 평상시에는 같이 막 웃고 하다가 어려운 일 생기니까 있는 사람들끼리만 싹 모여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그럼 거기가 무슨 천국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김장을 하거든요. 왜 그거 하냐면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화요일부터 화수목 3일 동안 김장을 하고, 금요일 날은 나누기 위해서 그걸 쌓아놓고 이제 한번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어려운 분들한테 나누러 가요. 이번에 한 2,000폭인가 한대요. 그래갖고 나누는데 남자분들도 오셔서 다 도와주셨으면 참 좋겠다고 그래요. 특별히 수요일날 목요일날이 이건 뭔가 채 쓰는 날이래요. 그거는 여자들이 힘이 드니까 월차 얻어서 남자분들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나눔을 갖는다고요. 호산나 찬양대에서는 연말이 되면 연탄을 배급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송파구 내에 그 어려운 지역에 가서 연탄을 다 나눠주고 그렇게 선한 일을 해요. 나누면 행복해지는, 얼굴 새까맣게 막 연탄재 묻고 또 김장하느라고 허리 아프고 허리 아프다 그러면서 나누는 사람들 한 분 한 분 보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 여러분, 나누면 행복해져요. 우리 교회 청소년 아이들이 민도르라고 필리핀 에서 외지에 있는 조그만 섬이 있어요. 근데 그 민도르 섬에 아이들이 갔었거든요. 갔는데 그곳이 얼마나 열악한 곳인지 애들이 갔다가 막 이가 옮아왔어요. 우리나라에 요즘 이가 별로 없는데 거기 이가 옮아왔어요. 그런데 그곳에 갔다 온 녀석들이 와서 처음 한 게 부모님한테 감사합니다 그래요. 사춘기 아이들이 그렇게 고맙다는 거예요. 한국에 태어난 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옷까지 다 벗어줬는데도 이 아이들이요 그렇게 행복해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정말 고생스러웠는데 먹는 것도 힘들었고요, 일하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웠고, 잠자는 것도 너무 열악한 데서 자고 왔는데도 아이들이요 행복했대요. 왜냐하면 주고 오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행복은 줄 때 행복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모든 일을 실제로 이루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천국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도행전 4장이에요 사도행전 4장 32절인데 32절부터 35절까지 한번 같이 32절부터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막 나누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찾아서 그걸 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 모임 자체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모임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줘서 행복하고, 그리고 없었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에게 채워주게 하시니까 행복하고, 그것이 천국이에요.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 또 유대인들로부터 엄청 핍박을 받았어요. 붙잡히면 순교를 하고, 붙잡히면 재산 다 뺏기고, 붙잡히면 감옥 생활하고, 호되게 그런 고난을 겪었는데도 이들의 그 모임이 흩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천국이니까. 도리어 핍박하던 사람들이 그들의 모임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고 부러워서 천국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역사에 313년 기독교 공인이 있잖아요. 그 기독교 공인 때 이미 로마의 그 권세와 로마의 그 막강한 세력이 기독교 앞에 확 굴복하는 이유가 천국 생활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구나 가고 싶어요. 그러니 불교 신자들도 천국 같은 극락을 가고 싶어 하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죽으면 끝이지 이러다가도 혹시 또 천국이라고 있다면 나도 거기는 가고 싶어 이런다고요. 여러분, 천국에 다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것이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어요. 어느 곳이 천국인가요? 저는 그곳이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비전교회가 진심으로 여기가 천국이 되려면 여기에서는요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서로 가지고 있는 걸 나눠주고요, 서로 복받은 걸 나눠주고, 그래서 말로만 나누지 말고요, 입으로만 하지 않고 돈 있으면 빵 사 먹어라 이게 아니고요, 정말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무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슬기로운 여자들은 기름병을 따로 준비를 했대요. 미련한 여자들은 그냥 등만 준비를 했대요. 그러니까 등에 있는 기름 타고 나니까 이제는 가물가물 꺼져가잖아요. 교회 안에는요 미련한 사람도 있고 슬기로운 사람도 있어요.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어요. 준비가 돼 있는 사람도 있고 인생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든지 다양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계세요. 그러면 배운 사람들만 잘 살고 준비된 사람만 복 받고, 그리고 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남들 복 받는 거 구경이나 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그러지 못한 사람이나 교회만 오면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여기서 기적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다 같이 복 받는 것이 그게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름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성령을 말하거든요. 기름이 떨어졌다면 성령이 가물가물,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여 막 기도도 잘하고, 성령 충만하여 봉사도 활기차게 하고, 성령 충만하여 예배 시간에도 막 얼굴이 방실방실하고, 막 성령 충만하여 교회 올 때 막 씩씩하게 막 이러고 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성령의 기름이 그냥 고갈돼 가지고 교회 올 때도 힘들어서 그냥 할 수 없이 오고, 봉사하라면은 그냥 핑계가 많고, 또 기도하라면은 예수야 하고 부르고서는 코를 팍 박아버리고 누워버리고, 그리고선 예배 시간 내내 하품을 한 10번 하다가 눈 감고 주무시고, 그리고서는 그냥 예배 끝나면 그냥 바로 그냥 손사같이 집에 가고, 그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 주시겠어요? 충만해서 막 매달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복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다 같이 그렇게 만들어야지요. 성경에 보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면 이 사람이 부족한 게 보일 거 아니에요. 슬기로운 5 처녀가 딱 볼 때 다 같이 깨어있으면, 야야 얘야, 너 그 저 등이 기름이 부족한가 봐, 빨리 채워야지. 그럼 미리미리 그렇게 알려줬으면 채웠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깨어있으면 이 집에 쌀이 부족한지, 이 집에 지금 반찬이 부족한지, 애기의 학비를 못 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집에 어떤 것이 문제인지도 깨어있으면 보게 되잖아요. 깨어있으면 이 사람이 요즘 영적으로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지, 기도를 왜 못하는지, 이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은 뭔지 깨어있으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문 닫고 딱 들어가면 그 집에서 어떤 사태가 벌어졌는지 우리는 서로 관심을 안 가져요. 이게 현대인의 병이에요. 그러니까 살기는 편해졌지만 외로워요, 고독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교회 와도 똑같아. 맨날 얼굴은 보고 매주 갈 때마다 서로 얼굴은 보면서 반갑습니다 하고 눈인사하고 딱 앞만 쳐다봐. 그분의 이름도 몰라. 그분이 지금 무엇이 궁금한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그러고 옆에 앉아있다가 그 다음에 예배 끝나면 그냥 쏜살같이 가버려요. 이게 현대인의 질병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런데 우리가 서로, 저는 오영택이에요. 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제가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원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딱 만났는데,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기도해 주셨나 봐요. 제가요 이번 주에, 제가 평상시 그러지 않았는데 밤에 자는데 꿈에 주님을 만났어요. 성령 충만해졌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이런 간증을 서로 나눈다면 얼마나 서로 교회 오고 싶어지겠어요. 빨리 가서 그분 만나야지. 내가 이번 주에 우리 애 때문에 속 썩었는데 그거 얘기했더니 그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우리 애가 글쎄 사춘기가 끝나버렸어. 가서 빨리 얘기 드려야지. 교회 오는 게 천국이 돼요. 집사님, 우리 남편이 요즘 회사를 다니긴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아침에 출근을 해서 다른 데 가는 것 같아요. 아마 직장 그만둔 것을 내게, 가족들에게 말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데 갔다 오시는 것 같아. 내 남편의 얼굴이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나도 내색하기가 무서워서 말하진 못하는데 집사님 날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도해야지.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해. 한 2주쯤 지났는데 남편이 무겁게 입을 열어요. 여보, 내가 요즘 회사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그래. 벌써 이미 알고 있는데 남편이 힘겹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괜찮아요. 기도할게요. 여보, 나는 당신이 건강하기만 하면 돼.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괜찮아요. 여보 힘내요. 하나님이 우리 길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도해요. 가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기도해 줘요.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와서 여보, 나 회사 실은 벌써 지난달에 그만뒀는데 말 못했어. 그러면서 혼자 다니면서 이 회사 저 회사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직하려고 애를 썼는데 글쎄 내가 어느 회사에 취직이 됐잖아. 여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도응답 해줬잖아요. 오늘같이 힘든 이런 때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셨다. 돌아가서 집사님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서로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함께 복을 받고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여기 전체가 다 축복의 도가니가 되지 않겠어요? 누구는 잔치집 들어가고 누구는 울고 돌아가고 이건 안 되는 거지요. 다 같이 잔치집이 되려면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같이 부르짖고 같이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온 성도 가운데 온 무리 가운데 초대교회처럼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절따라 해보세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믿습니까?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기도 제목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알리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무슨 얘기를 못하겠어요. 점점 기도 응답이 많아지면 처음에는 형식적인 걸 부탁하다가 나중에는 실제적인 걸 부탁하고 나중에는 그보다 더 깊은 내 속에 있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요 그 모임이 나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에 어떤 친지들 모이는 잔치자리보다 여기가 천국이니까 여기부터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면서도 기독교 안에서 모이는 그 모임 안에서 벌어지는 그 축제의 현장, 그 천국과 같은 그 생활을 그들이 부러워하니까 결국은 그냥 핍박하던 사람이 다 핍박의 도구 던지고 그 사람도 교인이 되고 그 사람도 개종하고 그 사람도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욕하고 욕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이 안에서 천국이 된다면 그들도 오고 싶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 누구는 울고 누구는 웃고 누구는 잔치집이고 누구는 초상집이라면 가봤자 별것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기름이 부족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가 안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갈 힘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사람들이 웃는 것을 봐도 자기는 소외된 것처럼 괴로울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분하고 함께 있을 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이렇게 맥도날드 오셔서 드시는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저 처음 와봤어요. 처음 와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음식을 싫어해서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맥도날드라고 하는데 외식을 처음 해봤대요. 외식 자체를. 생활이 그동안에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해요. 한동안 앉아 계세요. 제가 한번 그렇게 오랫동안 계신 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예배 끝나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세상에 나가는 게 무서워서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나의 눈물을 함께 닦아주고 울 때 같이 울고 웃을 때 같이 웃을 수만 있다면 여기가 천국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잔치집에 들어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천국을 만들 것인가. 깨어있으라는,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앞가림만 하기 바빠가지고 내 것만 막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도 챙길 줄 아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소금이 되고 이 땅의 빛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음으로써 이 지역사회가 함께 행복해져야 돼요.
그렇다면 예배가 끝나고 가는 사람들이 쭉 갈 때 동네에서 그 교회가 있으나 마나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교회 때문에 동네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저분들에게도 이 천국의 맛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가서 물건이라도 하나 사줄 수도 있고, 또 그분들에게 사랑의 이야기도 전해주고, 동네에 쓰레기 떨어진 거 쓰레기도 줍기도 하고, 교회 때문에 지역이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가 있음으로써 나의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내가 있음으로써 내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길인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